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히브리서의 주제와 말씀과 같게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매일 통해서 고민하고 수도 없이 다뤄지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믿음의 주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지금 바이러스를 때문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여기서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 예배나 어떤 모임에 대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고 금지를 받아본 것은 아마 지금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50화국 시대 때나 이런 시대 때야 군부 정권 시대 때는 밤에 놀지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한 그 사상적인 탄압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로 생명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병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고 교회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믿음의 장이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꾸 성경의 말씀을 어렵게 신학적인 용어로 받아들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실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면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나타낼 수 없고 어떤 것들을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고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행위, 그리고 이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인물들을 쭈루룩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여러분들 자꾸 막 뭐 곡식을 드렸네, 뭐 고기를 드렸네, 뭐 각을 떠서 줬네, 제대로 정성이 부족했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장치들이고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해요. 가인은 뭐가 잘못했고 아벨은 뭐가 잘했고, 가인과 아벨에서 뭐가 차이가 났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절대자가 판단했을 때 가인과 아벨은 달랐다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에녹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에녹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믿음 없이는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요, 믿음이 없이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 사건에 의해서 이만희를 어떻게 믿지? 저걸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장하는 거지만 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기준과 이런 학설들, 그리고 신학적 기준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은 일에 경고함을 받아. 그러니까 노아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요,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헬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나무 옮겨가지고 조립한다라는 게 정신병자가 하는 짓인 거예요. 정신병자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위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요,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성공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아처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이. 노아들 성경 본문에 여러분들 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만 구원받았어요. 모든 동물들과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요, 성인이 될 때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뭔가 차지할 때쯤 이방민족으로 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요, 유목민들로서 떠나는 것들이 두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자리 잡고 자기가 이 세계에서 그 장자로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들로서, 한 가정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승계받는 과정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이상한 곤조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은 다 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장막을 치고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요, 막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 그늘에서 편안하게 믿음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구약시대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치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그냥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 안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알지도 못하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요, 그냥 아멘, 아멘 잘하고요. 그냥 뭐 내 수중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면서 신앙생활하고요. 이러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행위예요. 아, 내가 요 정도 수준, 아, 내가 요 정도 삶 속에서 이 정도 믿음을 지켰으면 됐어 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적이고 굉장히 단위적이고 숫자적인 이런 믿음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그냥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믿음과 투자를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시들을 우리가 쭉 보면 가인과 아벨, 뭐 아브라함, 사라까지 갈까요? 사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지 못했지만요, 늙은 나이에,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은요, 보여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은행에 가서 뭐 이자가 1%니까요 1,000만 원 넣었다가 다음에 1% 받는 게 그 1% 받아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은행 믿었어, 내 은행 믿어가지고 역시 1% 주는구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바래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이 너무 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니까 내가 교회와 하나님에게 1,000만 원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억과 10억으로 갚아주시겠지 라고 해서 마치 부동산 투자나 무슨 뭐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믿음의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죠. 무용적이며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용적이고 막 추상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도 어떻게 해요? 누구와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왜 나오세요?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축복해 주신다고요? 아파트 한 2개 더 산다고요? 그리고 막 뭐 하던 사업 막 10배로 뛰신다고요?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고요? 이런 약속 받으셨습니까? 그런 약속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아니,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저 똥통에 살든 내가 좋은 일에 살든 내가 아름다운 현장에 있든 내가 부정한 현장에 있든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르고 구원에 다다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구원 이전에 무엇이에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쫙 얘기하면서 믿음의 결론, 그 핵심적인 거에 도달하는데요. 12절 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꾸 무형의 존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들에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기도 잘하는 목사님, 막 이렇게 손만 얹으면 팡팡 낫는 목사님 막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싶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들은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돌아가자면 우리가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서,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매일 지겹게 듣고 보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의 공포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코로나가 전염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여건과 여러 환경 속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고통을 당했든지 안 당했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목앞까지, 목전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치고 들어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요,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매일 출근하는 대기업들 막 몇천 명씩 모이는 회사는 마스크 쓰고 출근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 두라고 해놓고 왜 교회는 행정명령을 내립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밤마다 술집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돌아다녀 보세요. 근데 그것들은 제지하지 않고 무엇이에요?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핑계 삼아. 여러분들 누가 발표했더라고요. 그 경기도에서 신천지 명단 검찰에 다 파악해서 압수수색 해가지고요, 딱 몇 명 찾아낸 줄 아세요? 확진자? 2명 찾아냈습니다. 3,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의 모든 구청 직원들과 의사들, 병원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확진자 2명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와 신천지, 그러니까 저는 동일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자들을 샅샅이 쥐서 찾아낸 사람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자율적으로는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원장님들이랑 가끔 얘기를 해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괜히 갔다가 옮기거나 아니면 내가 옮겨오면 직장에 민폐잖아요. 저도 회사에 민폐인 거예요. 내가 어디 막 돌아다니다 바이러스 옮기면 우리 회사가 문 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처럼 나타나죠.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를 무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전염되고 죽어버리고 병원들이 마비되고 막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왜 무서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야. 보이면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도망가고. 근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웠고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그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증거들, 그 코로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고. 우리가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그 마스크를 막 쓰라고 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마스크를 깜빡하고 못하고 탔는데 안 타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니 사람들이 타려고 다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안쓰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죽어가는데요, 이 종이 한 장, 이 천 한 장의 목숨을 걸고 이 천을 하나 의지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약국에서요 그 마스크 하나 사려고요 막 3시간씩 기다린대요. 3시간씩.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그리고 교회는 못 가요. 그리고 교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다른 거를 믿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스크는 찾으러 다녀요. 왜요? 마스크 쓰면 안 걸리겠지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영적인 세계를 괴롭히고 교묘하게 우리들의 삶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핍박받든 힘들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 나오면 죽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제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막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교회 나가서 죽나 집에 있으면 죽나 똑같구만. 그냥 어차피 죽는데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 가서 죽나.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한쪽 증거와 한쪽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공포로 떨게 해서 믿음으로 이끄는 이러한 믿음은 굉장히 저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확신을 가지면요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따위를 사려고 3시간씩 줄 서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의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든 안 배우신 분들은 이 종이 한 장 사려고 이 종이 한 장 사면 병이 안 걸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 만나고 집에 있으면 병이 안 걸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고 막 손을 막 소독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죄송한 소리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아직 젊어서 그런가? 이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죽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믿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두렵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난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더 커 보이니까 코로나의 힘만 믿는 거예요. 저 바이러스의 힘만 믿는 거예요. 세상의 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믿는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요즘 세상 사람들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시간과 자기 직장 생활에서 노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고민해봐요. 저도 그 목사님들은 왜 다르고 훌륭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다르냐면 세상 속에서 싸우고 별짓 다 합니다. 막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충분히 싸우기 전 아침 시간과 그리고 자기 직전에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바이러스 보고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환경과 나의 삶 속에 어려울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실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에요? 그 증거들이 뭐예요? 갑자기 벼락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얘기해볼까요?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요즘 시대는 교회를 안 나와도 저렇게 욕화를 해가지고 봐도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부하가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같이 가자 했더니, 뭘 같이 가요 예수님? 뭘 같이 가요? 그냥 예수님이 나라고 하면 낫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이 LTE적이고 굉장히 최첨단 믿음이라고 비난하셨습니까? 크다고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믿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비난해요. 무슨 동영상 예배가 예배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도 무엇이에요? 그 기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뭐예요? 기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왔든 안 나왔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뭐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바이러스 걸리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나 필요하면 낫게 해주시겠죠. 바이러스 안 걸리면 또 어떻게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날 쓰시겠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증거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우리의 확신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믿음이 제일 떨어질 때가 무엇이냐면 가끔 이렇게 교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괜한 짓 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아벨처럼 복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죽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 믿음의 상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이 교회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들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 원장님들 계시고 여러 가지 단체에 모이는 분들 많으세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마스크.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이런 마스크 따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시점에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더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찾으시면서 그들을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내며 확신으로 일어나고 증거를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